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감사에 먼저 감사를 더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먼저 감사를 더하는 생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지나면서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반갑게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또 교제를 나누는데, 지난번에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제자들의 모임 교구장들 그 중심으로 출신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뭐 조영기 영산 목사님의 제자들의 그룹이 영목회라고 하는 국장들, 그리고 큰 제작교회 독립교회 목사님 그룹이 한 60명 정도 되어지는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교구장 출신 중심으로 해서 있는 영재회라고 하는 영산주용기 목사 제자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출신들 목회자들이 영성회라고 하는 모임이 같이 있고, 모두 다 영산주용기 원로 목사님들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큰 긍지를 가지고 지금 천국에 가 계시지만 없으셔도 그들은 행복해하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재의 강사로 5년째 지금 가서 강사를 세워주셔서 말씀 전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 하려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에 제가 감사했어요. 강사님들 여러 영목회 회원들의 중심이 강사가 되어지고 그 밑에 이제 영재의 목사님들이 대교구장 출신들이고 이제 연세도 많고 저보다 선배도 있고 후배들이 되어졌는데, 이번에 최고 많이 모였는데 한 98명 정도가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냥 여느 단체와 같이 먹고 즐기고 이런 세미나가 아니라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시간도 없이 5분 티타임, 5분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리고 계속 이제 세미나 듣고 목회 경험을 듣고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부탁했던 가르쳤던 그런
말씀들을 계속 회상케 하고 이제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제자로서 이제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1년에 한 차례 이제 모임을 갖는데요.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늘 행복해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 말이 제 귀에 남아 있어서 당신이 있음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30년, 20년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면서 당신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서로 있음을 감사하고 한 주 동안에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들 교회가 있어서 만나서 교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됨을 감사하고 우리가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감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를 더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그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동네는 정말 문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네를 지나갈 때 10 문둥병자들이 그 동네 밖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둥병은 오늘날 정말 격리되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불치병이고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살아있는 송장이라고 해서 장례를 미리 치르고 이제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무리에서 이제 내침을 받은 소외당한 사람들, 버림을 당한 사람들, 정말 힘들어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문둥 환자였었는데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이 10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크게 질러서 이제 자기네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간청을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가깝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거리가 띄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큰 소리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 이런 문둥병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레위기서에서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부정한 그러한 병 걸린 사람으로 상종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고 격리를 시켜서 이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도록 만들었다. 민수기 5장 2절 말씀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 보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그 동네 바깥에 진영 바깥으로 이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증 환자,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들을 다 격리시켰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바람이 문둥 환자에게 불어서 건강한 사람 쪽으로 불어올 때에 적어도 50야드 이상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1야드가 40 아니 그 1야드가 0.9 미터라고 하면 1m가 안 되죠. 그러니까 50야드라고 그러면 한 46m, 약 46m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2배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뭐 여기 유정 유치원 정도 떨어져 있을 그런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명의 문둥이가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 9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항상 철천지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병에 걸려서 진 밖에 쫓겨나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동질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갔었음을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삶의 법칙입니다. 이 홍수 때의 육지가 다 물에 잠기고 산 꼭대기만 물에 잠기지 않는다고 그러면 모든 기식하는 생물들이 그 산 꼭대기를 향해서 다 모여든답니다. 그래서 서로 잡아먹고 서로 잡히고 잡아먹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행위를 안 하고 어떠한 태들이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잡아먹지도 않고 또 먹히지도 않고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친구가 되어지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친구가 될 수가 있고 가까워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10명 문둥병자들에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문둥병이 혹시 기적적으로 낫게 되어지면 무조건 집으로, 내가 살던 집으로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제사장들이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이 낫는지 있는지 검사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제 병을 낫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이 확인서 증명서를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고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10명의 문둥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문둥이들은 이제 10명의 문둥이 병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그들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 환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가는 동안에 그만 자기들에게 걸렸던 문둥 환자 이 문둥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사마리아 문둥이만 주님께 달려와서 발에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유대인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주님에게 와서 감사하지 아니하였고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사마리아 문둥이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의미는 우선 감사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명만 감사했고 9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만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려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사받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단 한 명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다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전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만일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데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그 남편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 아내는 어디 있느냐? 만일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데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생각되어진다고 하면,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 아내에게 분명히 내 남편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만일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자녀가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하면 부모님들에게 내 자녀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스럽게 우리 주님이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자녀는 은혜를 알고 부모님이 은혜를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내 부모는 어디 있겠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 전체가 십자가 보혈의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적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특별한 은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주신, 그래서 죄를 씻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들 중에 더 감사가 우선하고 더 많이 감사해야 될 사람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 드리는 건 하나님 것 반드시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만 주님의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것인데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9을 가지고 그 9의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이렇게 거룩한 주일만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6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며 6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심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는데 한 명만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어느 외아들을 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울면서 감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울면서 감사할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은 것인지 병에 걸린 것인지 잘 모르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라고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울면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울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물으시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들이 병 걸려서 고침을 받아서 고쳐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울면서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죽었는데 감사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말씀은 우리 모두는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데려가도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9은 어딨냐라고 물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두 번째, 은혜 받은 자가 먼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 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문둥이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었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은 한 명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 이방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받지 않고 버림 받고 소외당하고 무시하는 그 이방인이 주님 앞에 와 무릎을 꿇고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 섞인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은혜 받은 사람이 잊지 않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한 말은 세 번째로 먼저 감사라고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주님의 물음은 감사가 최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저주는 문둥병이었습니다. 병 중에 병이고 저주 중에 저주가 문둥병이었습니다. 이러한 문둥병 걸리면 정말 죽은 송장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문둥 환자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문둥 환자 만나면 너희들 이제 간을 뽑아 먹는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격리시키고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엄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구 밖에 문둥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다 숨어버리고 아주 얼굴 코빼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문둥이 시인 한 분이 계시는데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분이 한하운 씨인데 한하운 씨라고 하는 이 문둥이 환자가 황토길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뭐 많은 글을 남겼는데요. 제가 왜 이 한하운 씨가 쓴 황토길을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주면서 생각하려고 하면 문둥 환자가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병이거나 느끼도록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는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 그 험한 길을 지나 천안 삼거리를 지나서 이제 서산까지 남는 그러한 그 흙 묻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구나.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 일본 버선을 직가다비라고 하는데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천리 먼 전라도 황토길. 이 시인데 뭐냐면 가다가 이 황토길, 모나길, 천리길을 가는 이 전라도길 가다가 보니까 그 일본 버선을 신고 버선을 벗겨보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두 개밖에 남지 않은 그 발가락 가지고 그 천리길을 또 가야 할 그 황토길을 걸어야 하는 얼마나 뼈저리고 비참한 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묘사해 준 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문둥병이가 그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정말 뼛속 깊이
아픔을 느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문드러지고 살이 썩어서, 예? 손가락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 예?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살이 썩어져 가는 그러한 병이 문둥병인데, 이 열 문둥병에서 자유함을 받게끔 하신 주님, 그래서 가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면서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은 다 제갓길로 갔고 그 중에 한 명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다. 그래서 주님은 9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병에서 났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우선인데, 도대체 무엇하러 감사하지 않고 갔느냐? 감사보다 앞설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감사가 우선인데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한평생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사부터 하지 않고 다른 일부터 하는 이 9명 문둥병자를 향해서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 순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큰기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사가 최우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로 구원을 완성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 문둥이에게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분명히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문둥이 하나만 감사로 왔다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9명은 육신의 구원만 받았습니다. 병 고침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한 사람은 영혼 육간에 온전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문둥이를 낳는 기적을 맛보는 축복은 10명 모두가 동일하게 받았지만, 그러나 영적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하다가 이제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이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제 광야의 삶을 지날 때 망나로 먹게 하시고, 이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고,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수고를 하지 않아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인물은 2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서 죽고, 출애굽한 백성 중에 2사람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도 족하지만 감사에 감사를 더할 때 큰 감사의 조건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감사의 10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해주셨는데, 이 생각이 감사다. think와 thank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감사해라. 세 번째, 자신에게 감사해라. 네 번째, 일상을 감사해라. 다섯 번째, 문제를 감사하라. 여섯 번째, 더불어 감사하라.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여덟 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루를 살면서 짜증과 걱정과 근심 염려를 안고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러한 편안한 잠을 못 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에 감사하면 영혼을 깨끗하게,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한답니다. 아홉 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해라. 우리가 첫 번째 11월 첫째 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설교 들었습니다. 감사만 해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열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단 한 가지의 것도 없음을 알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별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께서 감사의 10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찬양을 못 불러서 하나님 내 목소리를 주세요, 높이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개천에 사람이 둥둥둥 허구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소리도 안 나오지, 몸짓 마냥 퍽덕퍽덕 청벙거리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붙잡아 살려놨습니다. 그런데 여보시오 해도 못 듣죠. 예? 여보시오 해도 못 보지요. 응? 여보시오 해도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예? 이제 말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허우적거려서 살려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자기가 목소리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 우리가 불편한 것, 여러분들 가지지 못한 것, 이런 것 가지고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의견을 내걸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가루 없이 빵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감사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감사가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마귀에게 지배받는 겁니다. 정복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형편 처지 상황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되찾아오면, 감사할 것을 찾아내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감사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